주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막 와서요. 찬양 부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참 우리 삶의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참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계신가요? 만나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예표로, 그림자로, 계시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마다 흐르는 시간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왔죠.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종이를 한 장 받으셨죠? 앞뒤로 보면 저 한 장만 종이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깜빡. 한번 시험 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로 본 구약이 한 면 있고요. 또 시대로 본 구약이 한 면 있어요. 그렇죠. 자, 시대로 본 구약이 있고 지도로 본 구약이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잘 가지고 계시고 한번 여러분께서 제가 그 PPT를 하면서 그 지도를 따라서 쭉 구약을 여행했죠. 창세기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이집트한 것.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펜으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쭉 한번 그려보시면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그려보시면 대충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면. 자, 지도를 본 구약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슨 복음을 했죠? 무슨 시대? 창조 시대라고 했죠? 1장부터 11장 창조 시대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이곳에서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이곳에서 누구죠?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죠? 요셉이 먼저 가고 그 요셉의 아빠 야곱과 함께 75명의 가족들이 애국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받죠? 율법과 함께 성막을 받는 것. 율법과 성막이 함께 가야 합니다. 율법만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몽학선생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민수기를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이곳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어떻게 하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파. 우리 너무 약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너무나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데 2명은 뭐라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파라고 했죠? 메뚜기파와 밥파.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밥파가 되시기를 축복했었죠. 밥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민수기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보이시죠? 이 점이 있는 가데스 바네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의 강약길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도자 누구죠? 네, 모세가 마지막 3편의 고별 설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되고, 모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단강에서의 예표를 기억하신가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장면 기억나시는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그 12개의 비석을 세우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중부를 치고 남부 치고 북부를 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기서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몇 개 성을, 48개 성을 분배받죠. 왜 48개 성을 분배받았을까요? 48개 성에 곳곳에 흩어져서 12의 지파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았던 레위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사의 법과 모든 것을 행하라고 48개 성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시대가 왜 나왔냐면, 여호수아 때 48개 성을 맡았던 레위 지파가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7번의 그 암흑 사이클이 계속해서 발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그 희망이 누구였었죠? 보아스가 나오지만 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야죠. 룻을 도와줬던 그 남편이 누구였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라고 했죠. 고엘이라는 그 계대계승을 통하여서 계속 그 연약한 민족, 그 족속에서 힘든 자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고엘 제도를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었었죠. 룻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가운데 마지막 끝날 때 누구를 예선해 놓죠? 예선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을 왕 한 명 다윗을 사사기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자, 사무엘상을 거쳐서 자,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사무엘상을 거치고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서 자,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지나고 나서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자, 남유다, 잔존 유다 130년 정도 지난 시간 뒤에 자,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586년에 멸망되고, 자, 이때 이제 포로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오게 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때 자, 이 수상궁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스더가 있죠. 예스더. 자, 예스더가 있고, 여기까지 저희가 자, 지도로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구약의 전반적인 머리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333 박수 한번 쳤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333. 이걸 딱 머릿속에 놓으시면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딱 개념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집니다. 930년도에 931년도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930년, 931년도 남북이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의 끝이고요. 자, 포로 시대도 몇 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포로가 한꺼번에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 첫 번째 우리가 1차 때 잡혀가는 포로가 누구냐면 다니엘,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고요. 자, 597년도에 잡혀가는 것은 에스겔. 586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질 때 그때 잡혀가는 게 이제 3차 포로인데 시드기야 왕도 이때 잡혀가죠. 자, 이렇게 포로 시대 끝나면서 자, 포로 귀환 시대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감동시키고 인해서 포로들이 귀환됩니다. 536년, 458년, 444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인물들을 기억해야 돼요. 536년 1차 귀환 있을 때에 수룹바벨이 먼저 귀환해서 성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458년도에 2차 귀환이 있으면서 예스라 귀환이 있고 444년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2일 만의 기적이라고 하죠. 52일 만의 기적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이 포로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요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머릿속에 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종류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글을 쓰지 않고 행동으로 보였던 행동 선지자가 있었죠. 그들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글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성경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6명의 선지자들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가 된 거죠. 선지서. 그래서 선지자는 16명인데 선지서는 17권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2권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쓰므로 해서 17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딱 보시면 가장 암울한 시대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외울 때 아모 3이라고 외웠죠. 아모 3이. 북이스라엘의 아모, 남의 3이, 이사야와 미가가 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은 가장 멸망할 때이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힘이 셌던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때가 있었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스나하라고 하는데요. 예스나하.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와 하박국, 스바냐, 나훔, 이 4명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보고 오늘 좀 보게 될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파괴되어진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 시대 때, 자, 포로 시대는 여기서 보면 다니엘과 예스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스겔, 다니엘, 아까 보는데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예스겔이 먼저 잡혀갔어요? 다니엘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죠. 1차 포로 잡혀갔죠? 그 성경 순서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나와요? 예스겔이 먼저 나와요? 예스겔이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성미 선생님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먼저 읽으라고 예스겔을 먼저 잡혀놨어요. 그리고 보면 포로 기한 시대 때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엘, 자, 요 세 사람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동시대인데 이 요엘은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여기 포로 귀환 시대 때 보는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놓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포로 귀환 시대 때 같이 놓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 때 활약했던 자, 역사서에 나오는 세 인물 에스라, 니에미야, 예스더 이분들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33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딱 기억해 놓으시면 609년부터 586년도에 있는 이 스토리. 자,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의 스토리를 딱 들어놓으시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스토리를 다 엮어 놓습니다. 609년부터 586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사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 609년도에 여기서 보면 바로 누구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 들어보셨죠? 바로 누구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누구? 어느 나라의 왕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바로 누구는? 이게 애매합니다. 바로 누구. 우리가 바로 누구 많이 하는데 어느 나라의 왕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면 애굽왕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우리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애굽왕 바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홍석문 이런 이름일까요? 이름이 아닙니다. 에멘투투 2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람세스 기억나시죠? 여러분 유명한 람세스가 그게 진짜 이름이고요. 바로는 뭐냐면 파라오라는 한글 이름으로 바로가 된 거예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느고입니다. 느고. 그러니까 느고가 이름이에요. 자, 파라오 느고가 609년도에 북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자, 고대 근본에 패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아시다시피 조선이 멸망할 때쯤 되면 조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거의 이제 힘을 잃어갑니다. 서서히 이 힘을 잃어가요.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대해서 이 아수르 제국, 이 커다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니까 그 지역이 약해지니까 새로운 나라가 있겠죠?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자, 바벨론이 있는데 예전부터 강대국이 있었어요. 어느 국이 있을까요?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보니까 저 이쪽 지역에 보니까 그 나라가 약해지고 흔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때다 하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저곳이 지금 약하니까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점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가 그 아수르가 흔들흔들 할 때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그때 바로 누구가 올라갈 때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성전을 개혁했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가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막아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 무기토 전투에 죽게 되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굉장히 사만한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하면 그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죽게끔 했다는 그런 일설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되면서 요시야는 보면 반아수르와 반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바벨론에 좀 친하게 지내요. 바벨론에 친하게 지내면서 지내는데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요시야 정책을 따랐던 여호아하스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지나가는데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안전히 이제 이 극동의 세력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넘어가서 이 바벨론의 이제 이 극동 요 지역에 고대 근동 이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 힘을 완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쭉 넘어가고 597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재침공하게 되고 요 분 605년도 갈그미스 전투 여기서 1차 포로가 잡혀가고 BC 597년 느부갓네살 재침공할 때 2차 포로가 잡혀가고 3차 포로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이 두 아들을 살해되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런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이 스토리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요 마지막 남왕국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딱 머릿속에 잡아놓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런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애국을 유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때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활약했던 선지자 누구일까요? 이런 암울한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레미야입니다. 이런 남왕국이 멸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레미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는 4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4가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4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4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범죄를 책망했습니다. 범죄를 책망했고, 두 번째, 뭐였죠? 범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세 번째, 회개를 독려하고, 네 번째, 회복을 약속했다는 것. 자, 보면 4가지인데, 2가지로 또 쭉 펴면 문제와 해결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문제를 얘기해요. 문제를 얘기하고, 해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문제는 누가 저질렀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저질렀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네 가지의 주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네 가지의 주제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성경은 여러분 이번에 9주간의 모든 강의가 끝나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몇 권의 책이라고? 한 권의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곳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를 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예레미야는 요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유다의 5명의 왕을 다 아우르고 있고,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까지 활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예레미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선지서를 볼 때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했죠. 자, 오늘도 보면 예레미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예레미야 3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 보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아므란 시대 때에 문제가 있어요.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심판하신 장면이 바로 요 뽀파파넘, 뽀파파넘. 발음이 어렵죠. 뽀파파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제 열국 위에 세우고, 너로 이 열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겐 참으로 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이 다음에 보면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죄악을 꾸짖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돌아오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있고,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서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고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남유다를 꾸짖고 계실까요? 두 가지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뭐냐면 첫 번째 배역이라는 것은 배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오라 하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이거 보면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로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자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길로 가고 있는지 다음 부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정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개정 성경이 있잖아요. 그 개정 성경에는 참으로 표현이 무섭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하고 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예레미야가 할락했던 그 시대 때 기괴하고 괴상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요? 자,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지.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거짓이 무엇이냐? 무슨 거짓을 예언하느냐? 14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시대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희망이 없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든 거 편할 거야. 자, 있잖아. 16만 5천 명이 사네비 아수르의 그 광대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죽지 않았잖아. 그 모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 다 죽었잖아. 이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하다고. 지금 멸망의 때가 다 왔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범죄를 책망해야 한다고 했어요. 잘못한 것에서 잘못했다고 꾸짖음을 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자기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 죄악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루하고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건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가 힘으로써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레미야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6장 13절.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제로불만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 거짓이더라고요. 속이고 다 거짓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세월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진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숨기고 그것을 누구인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스라엘 모습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도다. 바로 우리 시대의 똑같은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아까 말씀했지만 반역이 또 다 있어요. 반역이 있는데, 반역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온 열조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 반역을 했다는 것,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맞는데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울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죠.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을 때, 큐티했을 때 사무엘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 가운데 나가죠. 근데 법궤를 어떻게 되죠?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법궤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법궤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로 생각하지 않고 법궤, 그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물질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법궤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단지 건물일 뿐인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단지 똑같은 건물과 다른 것만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좀 보면 좋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주님께 나갔던 거예요. 나를 살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세요. 살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MRI 찍어보셨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셨나요? 나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감찰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건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암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에레미야 보면 31장 31절 너무나 우리가 외우기도 쉬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보면 29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서의 한 가지로 선지서를 딱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제약된 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잘못되어 있다면 선지자들이 꾸짖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보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문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9장 10절, 14절, 30장 3절, 10절 쭉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언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끝나고 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했죠. 문제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런 것을 온전함을 누리는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상합니다. 봐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은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앞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보면 자, 주야로 그대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이 말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은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예레미야 예가 말씀은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예가는 또 다시 예레미야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볼게요. 에스겔은 우리가 보았듯이 2차 포로 중에 잡혀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을 말씀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꼭 잡아야 돼요.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참으로 악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단어들은 다 누가 쓰고 있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그 단어를 누가 쓰고 있죠?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파수꾼 누가 쓰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쓰고 있죠? 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구원파가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참 아름다운 단어들을 이단들이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보면 분명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3장 17절과 33장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경계를 하다가,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의 정의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경계를 하다가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자, 파수꾼. 참으로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과 33장 7절에 두 번 쓰이는데 이 파수꾼은 너무 다릅니다. 3장 17절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17절. 근데 여기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적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은 한량하게 되죠. 이 에스겔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의 내침이 있게 되는데 이 적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심판의 경고가 있고요. 그렇죠? 심판의 경고는 항상 선지자적인 것이죠. 위로와 회복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로마서 기억나시죠? 진노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이 파수꾼이 뭐냐면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깨우치라. 여기 2장 8절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었더라. 자, 심판의 경고가 이 파수꾼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경고할지어다. 그런데 33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불러받았지만 동시적인 것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보면, 자, 이건 책에 없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또 제가 또 부리부리불당해서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바뀌게 되니까 또 죄송한데. 자, 에스겔서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장로 중에 70인과 여인들과 제사장 25인이 8장 11절, 14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70인이 여인들과 제사장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것으로 해서 답을 줍니다. 여기서 보면 열방에 흩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잠깐이라는 것은 바벨론 7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에스겔 10장부터 18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영광이 그룹에서, 자, 시온자에 있는 그룹에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이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 19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성전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 감람산에 머물고, 그리고 어디까지 결국 가시냐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께서, 자, 문지방을 넘어서 동문을 건너서 감람산을 건너서 차근차근 떠나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에스겔에서 분기점은 33장,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죠. 근데 이때부터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했던 순간,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포기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때부터 이제 성이 함락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입을 열려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참혹했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이런 게 예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던 그 절망과 희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에스겔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기 얘기 나오죠. 자,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서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생기가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 37장부터 쭉 보면 다윗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봐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은 이미 역사 이전의 사람인데 벌써 이때 다시 한번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이 이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가 되고 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봐보세요. 에스겔 7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가 있고, 에스겔에서 12장 15절에 보면 포로되어 가게 하신 이가 있고, 에스겔 24장 27절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자,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신 이가 있어요. 자,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신 이가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인공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왜 이들이 이런 고난한 가운데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걸 통하여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70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분명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 그러면서 다니엘 말씀을 좀 보기 있는데요. 다니엘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이게 60번이나 나오는데요. 60번이나 나오는데, 여기도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영광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서 있던 말씀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볼까요?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누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부갓네살이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또 보면 여기서 다리오 왕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 3장 사건은 뭐냐면 우리 다 알다시피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의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누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은 보면 다니엘 6장은 뭐냐면, 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전하는 모습 있죠.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났을 때에 다리오 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방 왕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헛된 것을 믿고 살았냐는 것을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듯이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동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띠인 돌이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죠. 띠인 돌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로마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예언에서의 그림에서 있는 핵심인데요. 자, 다니엘 넘어가고요. 자, 오바다의 말씀을, 오바다를 보면, 오바다는 딱 기억나실 때 뭐냐면, 그 선지서 가운데 오바다는, 자, 외국에 대한 얘기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 얘기일까요? 어느를 심판하는 얘기일까요? 오바다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돔의 범죄는 교만과 포악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 통과하게 달라고 모세가 요청했는데 거절했던 그 모습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땅 높은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끌어내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포악한다고 했는데 11절부터 14절부터 포악한 건데,
봐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며 손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대지 않을 것이며 먹지 않을 것이며 붙지 않을 것이며 이 에돔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포악한 모습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방관하고 기뻐하고 손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이런 모습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문제를 보면 또 만국의 범죄까지 이르고요.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구원의 길을 내놓으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피할 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에돔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보시면 인생의 문제가 요 21절에 보면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봐보세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있고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시온산에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에서의 산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서에 보면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른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피할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이곳은 우리가 역사서인데요. 이거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보고 싶은 말씀이 요엘서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삼중적인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있고요. 최후 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메뚜기 재앙과 열국 재앙, 종말론적 재앙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땅이여, 여기서 보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큰 일 두 가지가 있는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일 두 가지. 이 요엘서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요엘서에도 보면 첫 번째 1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마리아 창가에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가 창가를 부르죠. 그런데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 큰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두 번째 큰 일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순간에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이 요엘서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여호와의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다미성교회라는 굉장히 기억나시는가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그 이장이라는 목사가 그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그 휴거가 있다고 했나? 휴거가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막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해서 심판의 날을 얘기할 때 몇 월 며칠 며칠 날 심판이 있다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요? 자, 말세라고 표현되는데요. 말세는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계시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구약의 계시를 포괄적으로 성취하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말세란 것은 있습니다. 말세. 세상 끝이라고 하죠. 자, 말세를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이 시간이 말세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그 심판의 날은 지금 매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순간순간이 여호와의 날 속에 있는 것이죠. 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보면 28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말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계시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달방에 있던 그 20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세란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우리는 한번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죠. AD 한 100년경에 한 90년경에 쓴 편인데 지금 우리 AD 2000년 살고 있는데 한 2000년 시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말세는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갈지어다. 우리가 겉모양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를 지난번에 설명했죠. 회자가 무슨 회자인 줄 아시죠? 뉘우칠 회입니다. 우리는 뉘우치긴 잘하죠. 근데 진정한 개가 없습니다. 바꿀 개가 없는 거죠. 우리는 뉘우치긴 하지만 우리의 바꿈이 없는 거예요. 가정기질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구주, 구할 구자, 우리를 구하신 분이세요. 죄로부터. 근데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진정한 구주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한국 기독교는, 이 땅의 기독교는 이런 암울한 모습 보는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회개, 뉘우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삶 가운데서 지금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한 내 삶에 나를 구해주신 분, 죄에서 구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신다는 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신다는 것을,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학계 스가랴 말씀이 쭉 있는데요. 말라기만 조금 보고 마무리 칠게요. 말라기는 보면 마지막 책인데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에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해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해도 반항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잘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했다고 꾸짖는데도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치명적인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사들을 드리고 할 때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게 맞죠.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 드렸던 모습이 뭐냐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자, 보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죠. 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또 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자, 이게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성을 바라느니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라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볼 때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지만 진정한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신구약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끝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 끝장은 뭐냐면 저주로 끝나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 400년의 그 사뭇기나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복음서가 올 때 세례 요한, 금방 얘기했던 내 사자를 앞에 보냈던 사자가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저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저주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가운데서 풀어줄 수 있는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쭉 봤는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한 곡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영광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아오라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이제 허망된 것에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